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이면 하고 싶어 하는 주제가 있죠. 꼭 모이면 하는 이야기. 남자들은 무슨 이야기 하나요? 늘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우리 자매님들은 모이면 어디 쇼핑센터 할인 시작했다는 이야기, 시댁 이야기, 또 쇼핑하면서 시댁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 금기시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을 만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아. 그게 교양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야기에 피하는 주제가 첫 번째가 정치 이야기, 두 번째가 종교 이야기. 아마 비즈니스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철칙처럼 종교 이야기와 정치 이야기면 하면 안 돼. 아마 이렇게 듣고 계시고 그렇게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별로 안 좋아하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인기 없는 이야기가 바로 이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밖에서도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개인 주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지 왜 동성애에 대해서, 왜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왜 세상살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저 교회에서도 잘 되라, 축복받아라, 잘 되는 나, 더 잘 되는 나, 복받은 나, 엄청 복받은 나,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셔야 힘없고 세상 속에서 살지, 죄에 대하여 왜 이렇게 무겁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새 가족이 안 오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인기 없는 목사님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 없기로 작정하고 오늘 한 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구장창 성경에서 죄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에 대해서 올 가을까지 좀 한번 파볼 예정입니다. 물론 매주 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좀 보기 원합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있죠. 교양이 옛날보다 많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부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이 시대에는 안 맞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말 부유해지고 사람들의 교양과 도덕 수준이 높아졌는가? 그 이재만 선교사님이 오셔서 한번 이야기해 주셨죠. 그래서 자료가 있는 나라가 미국이 자료가 좋기 때문에 제가 미국 자료를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낙태와 범죄와 자살률이 과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50년 전보다 지금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분명히 잘 살게 된 거 분명합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그 보면 낙태율, 범죄율, 자살률 똑같은 모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을 보면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 사이 그 20년 동안이 급격하게 나빠진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됐길래 이렇게 나빠졌을까? 물론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영적인 각도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는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나라가 세워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1962년도에 학교 안에서 기도가 없어졌고 63년에 성경 교육이 폐지됐고 73년에 낙태가 허용이 됐고 85년도에 성육신 사건, 아기 예수, 네이티비티, 성탄절에 이렇게 장식도 하고 이런 것들 공공장소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소도미, 즉 동성애 허용,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아니고 man's option,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에 기초로 해서 사람들의 교양, 사람들의 도덕성에 기초로 했을 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기준이 없어졌을 때 60년대, 80년대 차이가 왜 생겼을까?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이 이유가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준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망가지는가. 대학교 입시 제도가 바뀌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고3 학부모님들 계시죠? 아이가 고3 딱 올라갔는데 입시 제도가 바뀌었다. 그럼 그때부터 비상 걸리는 거죠. 어디 학원이 어디 좋은 데가 있는가 정보 얻어야 되고 바쁘죠. 차도 오른쪽에서 운전하다 왼쪽으로 운전하면 굉장히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홍콩 센트럴하고 애드미럴티에서 지하철이 충돌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지하철 교통 시스템을 바꿔보려고 이렇게 하는 중에 컴퓨터가 운전을 하고 있는 두 기차가 부딪혀가지고 엄청나게 큰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출근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기초가 흔들리면, 기초가 바뀌면 엄청나게 큰 일이 생깁니다. 각자 알아서 하라고요?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하라고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가 무너진 사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속에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기준에 보시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과 신약의 죄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약의 죄악이라는 단어, 또 신약의 죄라는 단어,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깨트리다, 상하게 하다, 쓸모없게 하다. 무엇인가 창조 질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빚으셨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법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바운다리를 쳐놓으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축복된 삶을 위하여. 그런데 그 바운다리가 필요 없다. 바운다리를 벗어나는 그런 주관적인 행동.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즉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로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죄가 무엇인지 기준하는 법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이 사회가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면 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죄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보면 나는 죄인인데 세상 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치워버리면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없는, 완전히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즉 죄에 대한 기준은 주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죄인데 권사님 생각엔 죄가 아닐 수 있죠. 그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의 양심과 여자의 양심이 다르고요. 홍콩에 사는 사람의 양심과 한국에서 사는 사람의 양심이 다르고요. 중국에 사는 사람의 양심이 다르고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개인적인 기준을 세워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준 앞에 이 기준을 무너뜨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을 때 우리 개인이 멸망하는 것뿐 아니라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또 국가가 무너집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서 2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길은 아니야, 잘못된 길이야, 막고 이 길로 가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니야, 이 길대로 갈래, 이 길이 맞아.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너희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지도자가 없었습니까? 그들이 외교를 잘 못했습니까? 그들이 망했던 이유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 그리고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한 인생이 되어버렸고 바로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기만 해도요. 우리는 삶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유대 백성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을 때 그들은 열방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겪게 된 것입니다. 올 한 해 축복의 유통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아 당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죄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잡아 당기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죄, 하여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죄라는 단어를 이렇게 들으시게 될 텐데 죄가 도대체 뭐가 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죄의 정의를 내가 한번 써본다면 어떻게 이렇게 써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관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왜 흔히 불륜과 로맨스의 차이를 많이 이야기 들으셨죠? 그러면 손을 잡는 순간부터가 불륜인가? 그럼 손을 안 잡고 밥 먹는 것까지는 로맨스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하면 다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고 우리는 이렇게 판단이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관적으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된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기독교 전통에는 이 7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7가지를 이제 한 달에 하나 내지는 2개씩 돌아보면서 성경은 이 부분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아까 권사님이 기도를 이걸 보신 것처럼 얘기해 주셨어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의 옷을 입게 하시고, 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 가운데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우리는 죄에 대하여 기준을 내가 세워놓으려고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딱 세워놓고 이것을 하면 죄가 아니고 이것을 안 하면 죄고 또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행하면 죄고 또 그 반대로 하면 죄가 아니고 이렇게 내 기준을 세워놓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죄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쳐주신 바운다리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바운다리 안에 두셨을까요? 피조물을 만드시고 피조물이 살 수 있는 그 바운다리를 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운다리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바운다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희 딸의 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한국에서 저희 아버님 댁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집에는 통금이 저녁 9시입니다. 저녁 9시까지 안 들어오면 문 안 열어줘.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저녁 9시까지 집에 들어가느라고. 친구들한테 물어보죠. 저녁 9시까지 할아버지가 들어오랬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지금 이조 시대야?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맞아. 지금 이조 시대가 아닌데 지금 9시까지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말이 안 돼. 늦게 들어가도 돼. 모든 사람을 묻고 한번 길 가는 사람을 맞고 물어보십시오. 9시 넘어서 들어가는 것이 죄입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은 9시까지 들어가야 되는 집입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그렇게 규정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정해놓으신 분의 규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흔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선악과 먹은 게 그렇게 죄입니까? 그 질문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셔야죠. 하나님의 바운다리 정해놓으셨으니까. 왜 바운다리를 정해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바운더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좋은 삶이고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 바운다리 안에서 살라고 그 바운다리 울타리를 쳐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그 바깥으로 나가도 돼. 그거 죄 아니야?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규칙을 사람 생각으로 넘어서려고 하는 죄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홍콩에서 MTR 자주 타시죠? 혹시 이런 거 아시나요? MTR 구역 내에 공지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미준수하였을 때 벌금 내셔야 합니다. 좌석에다 발을 올려놓으셨을 때 벌금 내셔야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셨을 때 2,000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식이나 햄버거나 음료수를 드셨을 때 벌금 내셔야 합니다. 옷차림을 부적절하게 하고 들어가셨을 때, 그 다음에 미허가 광고물,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교회 전단지를 뿌린다든지, 이거 다 홍콩 법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몰랐는데요?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 내시고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2번째 걸리면 재범이라고 그러죠. 3번째 걸리면 삼범이라고 그러죠. 그 이상 걸리면 상습범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내 생각대로 사는, 내 생각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맞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공연장에 가시면 어떠신가요? 공연장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연장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런 규정들이 있죠. 사이다, 콜라, 커피 입구에서 다 뺏기죠. 핸드폰 못 쓰죠. 사람과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럼 늦게 가시면 중간에 인터미션까지 못 들어가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내가 내 표를 돈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문에다가 왜 그렇게 돈을 들여서 음식과 컵 갖고 들어올 수 없다는 표현을 그렇게 붙여놨을까요? 그리고 왜 예배 시간이 그렇게 9시 반이고 11시 15분이라고 그렇게 광고를 늘 해야만 하나요? 내 생각에는 찬양 끝나도 가도 돼. 그건 본인 생각이죠. 기준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죄의 본질 도대체 뭘까?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제자들은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어요? 손을 안 씻으면 더러워서 그런가? 도대체 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 전통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면 일단 교양이 없는 것이고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종교적으로도 안 좋고 그렇게 정결예법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법이죠. 늘
예수 했느냐 안 했느냐,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근데 예수님은 다른 각도로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 세상이 악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악한 행동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 그럼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게 되었던가? 도대체 이 죄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근원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악하게 되었는가? 성경이 유일하게 죄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 벗어날 수 있다고, 내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속이는 이 모습,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속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기를 의심하게 해서 결국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먹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 과일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전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바운다리를 벗어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이제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마귀가 집어넣은 스피릿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신분인 자체가 마귀에게 속한 신분 자체가 죄인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의 신분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Born as a sinner. 태어나셨을 때 아마 엄마 아빠가 보시면서 세상에서 제일 천사 같아. 여러분 보시면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죠? 기억 못 하시겠지만 다 그렇게 보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You are born as a sinner. 죄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죄송하게도 우리의 신분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라고 창세기에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만이 죄의 근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죄의 뿌리고 죄의 soul of sin, spirit of sin, 죄의 정신이 되어서 죄인인 우리, 죄를 자연적으로 짓게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대체 죄의 정신, 이것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었던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이제 그 타락한 천사가 사탄, 여기서 얘기한 계명성, 루시퍼, 이렇게 돼서 죄의 정체가 되고 이것을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그 죄의 정신을 넣어줘서 그렇게 살도록 만듭니다. 여기 보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으뜸되리라 하는 마음, 높아지리라 하는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은 분명히 바운더리를 쳐주셨는데 나는 왕이고 너는 피조물이고, 그 바운더리를 깨트린 그 죄악 위에서 내가 높아지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 그런 생각, 그것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넣어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본인이 그랬다가 타락했고 쫓겨났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뭔가 좀 더 많아지려는, 뭔가 강해지려는, 뭔가 높아지려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억울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가끔 하세요. 나 착하게 잘 살았는데. 그런 말로 하자고 하면 저도 굉장히 억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악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일 수밖에 없는데 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저 정도 살면 선하신 분이죠. 착하게 사신 분이죠. 칭찬 받으셔야죠. 착해 보이시네요. 선행을 많이 하셨네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아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것이 악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냐? 나 자유롭고 싶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왜 집을 나갑니까? 유산 받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제한받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 자유가 결국은 더 망가지는 모습으로 바뀌었죠. 에스겔서 28장에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례 받으시죠? 안 받으세요?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쉽게 얘기하면요. 아직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에도 삶도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면서 사는 겁니다. 불편하게 느끼셔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죠.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바운더리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강단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불편하다고 복받는 얘기만 해달라고. 그런데 회개가 없으면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분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DNA 자체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죄의 정신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무엇인가 욕망에 따라서 더 높이 더 많이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더 강해지려고 하는, 더 많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높아지는 것, 많아지는 것, 강해지는 것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닌데 우리가 욕망에 의해서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욕망에 의해서 이끌려 가다 보면 결국 그 죄의 속성 때문에 죄악의 길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나갈 때
물질이 많아져도요, 환경이 좋아져도요, 진짜 참 소망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악 때문에 나의 삶에는 내 스스로 어떠한 소망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굉장히 절망되시죠. 좌절입니다. 예, 그 절망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바로 내가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절망, 좌절이기 때문에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사망의 길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있다는 사실. 앞에 죄에 대한 문제가 슬픔 소식과 죽음의 소식과 절망의 소식이 아니면 사실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 아니거든요. 죄에 대하여 뭐 아무 문제 없는데, 나 이 정도면 잘 살았는데 뭐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가 꼭 뭐, 그러면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복음을 가장 짧은 구절 안에 잘 정의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그리고 성경대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가 죄가 없으셨고 그 메시아가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사단의 사망 권세였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죠. 그래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사단의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느라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바로 이것이 복된 소식이요 기쁨의 굿 뉴스입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 죄인이었던 신분 자체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사단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의 행동 전체가 갑자기 바뀌어서 의로워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분 자체가 의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그 피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스스로 우리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값,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망, 그 값을 치러 주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I paid the price all. 내가 치러야 되는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이제 더 이상 신분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엇을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뭐 하는 자요? 믿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해결해 놓으신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듣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처음에 쳐놓은 그 바운더리, 그것도 사랑 때문에 에덴 동산 만들어주시고 모든 거 다 주시는 그 사랑으로 바운더리를 쳐주셨는데 그 바운더리를 벗어난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렇게 대접받을 것을 다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예수 믿으세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구걸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기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삼으셔서 뭔가 일을 시키시려고 뭔가 다른 히든 아젠다가 있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녀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바꾸실 수 있어요? 바로 이 복음의 정신은, 복음의 스피릿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이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나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priceless라고 이야기하죠. 값이 지로가 아니라 너무 숫자가 커서 표현할 수 없는 priceless.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또 영원한 천국의 그 이후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값을 우리에게 치러주셨다는 것. 그런데 사단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죄악들로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서로 간에도 막 정죄하게 만듭니다. 축복의 유통자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또 아직 혹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면 그럼 이 가장 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입각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올 한 해 축복의 유통자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